두 주 동안의 목회학 박사 과정 두 번째 학기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뒤늦게라도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에 그리고 또 두 번째 학기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에 참 감사한 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에 입학을 하면서 걱정이 됐거든요.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이 나이에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었는데 공부하면서 저의 그동안의 삶의 연륜이나 또 목회의 경험들이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뻤고요. 또 제가 또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에 또 고마운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 학기에는 신약과 선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던 부분들 다시 배우면서 또 많은 걸 깨달았고, 또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 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처음 학기를 시작할 때는 정말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로 하니까 정말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단어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해는커녕. 근데 제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이번 학기는 그래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뻤고 또 감사했습니다. 5학기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중에 두 번째 학기를 마친 것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고요. 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시고 교회가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기쁨을 유통하라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공부하면서 늦게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또 나름대로 기쁨도 있는데 그 기쁨이 저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쁨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통한다, 기쁨을 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게 기쁨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뒤늦게나마 공부하면서 제 안에 느껴지는 기쁨과 또 그런 감동들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때,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목사님이 기쁘게 하고 있구나, 정말 학위만 받으려고 이렇게 대충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기쁘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저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의 기쁨이 전달되어서 여러분들도 제가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유통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행복한 교회, 따뜻한 성도잖아요. 행복한 교회, 따뜻한 성도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따뜻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의 비전을 두고 감사를 선택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면 그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따뜻함을 느끼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전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기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가? 그 기쁨도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따뜻함이 느껴지고 또 행복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쁨도 행복한 교회가 되고 또 따뜻한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 하나님 뜻이니까 감사하는 것이고요.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나 혼자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나눠줄 수 있는,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기쁨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것이 기쁨을 유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유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쁨을 유통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기쁨을 유통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멈추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회였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유럽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특별한 교회였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유통할 수 있는가, 기쁨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유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을 유통하려면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을 유통하는 매우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성경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요. 자기는 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기뻐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 권면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사실은 본인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본인이 기뻐하면서 내가 지금 기쁜데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기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생각했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기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서 면회도 하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바울을 또 찾아와서 격려하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애정을 보여주고 바울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줬던 교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바울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참 기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나는 비천함이든 풍부함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하고 정말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뭐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잘 적응하며 잘 적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서 내가 비록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감옥 속에 있어도 나는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쁘십니까? 오늘날 기쁨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삶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을 만나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 오셔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생겨나고 뭔가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감옥에 갇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속에서 기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만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주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내 포도나무에 너희는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도 없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의 비유이고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거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쁨을 유통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과의 좋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유통하려면 두 번째는요,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관용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드러움을 뜻한다. 그렇게 주석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관용을 베푼다고 할 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어주는 그것을 관용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관용을 베풀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그 말씀 속에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10번을 합니다. 10번. 그렇게 많은 그 10번이나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라. 참 특이한 것은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힘든 감옥 속에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말씀에 있어서요, 섬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도와주고 도와주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뭔가를 내가 얻게 되었을 때 그게 참 기쁜데,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그 도와주는 걸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으면서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얻어지는 기쁨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을 유통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쁨을 유통해라. 다른 사람들 잘 섬겨서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통되게 하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 집에 그 자메이카 조메인 목사님이 다녀갔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왔다가 주일 날 밤에 갔습니다. 저희 집에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 자메이카는 주식이 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치킨을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치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고기랑 닭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밥도 이제 잘 먹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대접하고 나누면서 먹으면서 대화가 다 충분하게 잘 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소통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이렇게 잘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방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래도 뭔가 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영종도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좀 산책 좀 하고, 그리고 중식점에 가서 중식으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요. 그 자메이카에도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중국집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서 이제 탕수육하고 그리고 짜장면하고 볶음밥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짜장면은 그날에 없대요. 짜장면 그 소스 있잖아요. 그게 없는데 그걸 잘 먹더라고요. 짜장면 소스를. 짜장면 보통 이제 짜장면도 있고 이제 볶음밥에도 요즘에 보면 볶음밥에 짜장 이렇게 소스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을 너무너무 잘 먹고 짜장 소스를 너무너무 잘 먹고, 또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그 카레 라이스도 되게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제 되게 고마워했어요.
자기를 초청해서 대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또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매우 고맙다, 감사하다, 따뜻하게 맞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저의 마음도 그렇고 저희 아내의 마음도 그렇고, 저희 딸이 이제 지금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온 그 조메인 그 목사님에 대한 조금 뭔가 조금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소통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초청을 해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좀 기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렇게 섬겨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다. 참 그 기쁜 마음이 좀 있었고, 또 이제 기왕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말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뭔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뭘 할까,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찬양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교회를 우리 예배 시간에 좀 찬양을 할 수 있겠느냐, 특송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찬양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찬송가, 교인들이 아는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찬송가를 찾아서 이제 그것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참 찬양을 너무 잘하시기도 하고 또 흑인 특유의 일종의 소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참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의 기쁨을 유통하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자메이카 조메이 목사님을 저희 집에 초청을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대접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찬양을 듣고 이러한 시간들, 또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쁨이 이렇게 유통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게 나 혼자서 내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도우면서 기쁨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유통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초청을 받아 오신 분이 여기에서 또 찬양을 하면서 그걸 또 통해서 또 기쁨이 유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쁨을 유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줄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그 따뜻한 그 기쁨이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겸손하게 섬기는 바울이 말했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이 이 섬기는 것이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우리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을 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앞으로 더 이런 섬기는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유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쁨이 유통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해야 한다. 여러분, 평강을 기쁨을 유통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기쁘니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바울 안에 기쁨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해도 그게 설득력이 부족할 거예요. 감옥 속에 있지만 기뻤어요, 바울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붙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바뀔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피스 평화인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뭔가 좀 뭐랄까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참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의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취업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데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근데 바울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해요.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무엇이죠? 다 기도인데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기도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기도라면 간구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간구예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게 간구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가 둘 다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데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많은 염려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생각을 흔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이걸 잘 지켜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생각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의 그런 공격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자리를 채우는 것,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가 지금 감옥 속에서 또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고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간 적도 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무엇을 했죠?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감옥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 우리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의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이 되어 갑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 속에서 체포가 되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래서 자기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싶다, 그렇게 자청을 해서 로마를 갑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오랜 시간을 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해서 갑니다. 그 배에는 죄수와 또 병사들과 또 사공들 이렇게 해서요, 모두 276명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꽤 큰 배 276명이 타고 가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당시에 무서운 그 폭풍,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밤낮으로 그냥 정말 배가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오랜 시간을 보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쳤고, 사람들이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다 사로잡힙니다. 다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다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서 섬에 도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믿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절대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두렵지 않았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다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따뜻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눌 때에 기쁨을 유통하라,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쁨을 유통하라. 네, 기쁨. 참 기쁨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그것을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해주는,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 결국은 그 기쁨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서 따뜻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이 늘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유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래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래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의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의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기쁨을 유통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기쁨을 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유통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유통하면서 행복한 교회 또 따뜻한 우리 성도를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쁨을 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했사오니 이 기쁨을 우리가 유통하며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섬김의 삶을 통하여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며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유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뻐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가 기뻐함을 기쁘다고 표현했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해서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가 평강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쁨을 유통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분위기가 형성되게 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행복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